오늘은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요. 서로 이게 반대편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운명이 갈라진 두 사람, 아히도벨, 후세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살펴볼 텐데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전략가죠. 그리고 책사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책사로 등용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그의 그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갔다라고 하는 삼고 초려가 고사성어로 있을 정도로 어떤 책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 정치의 승패는 어떤 그 왕 옆에 어떤 책사가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책사는 중요한 인물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히도벨은 그 대단한 책사 모사였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 아히도벨이 하라는 대로 다윗이 했을 때 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다윗에게 끼치는 영향력, 또 이스라엘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히도벨이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것이 옳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소서 하면 그래,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 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굉장히 그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배반해서 그의 편에 선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끌어들인 거예요. 또 그가 하라는 대로 또 하니까 또 백성들의 민심이 더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아히도벨이 생각할 때 다윗은 끝났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에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이 상황은 압살롬에게 줄을 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이죠. 그런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공인가,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하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 백성의 민심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압살롬을 향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다윗 편에 계속 섰다가는 내 운명도 다윗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쓴 것이죠. 그런 계산이 세상에서는 지혜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꼭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인가, 물질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근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세상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뭐가 유리하지? 뭐가 돈 많이 벌지? 어떤 길이 빠른 길이지? 이거는 물론 이제 고려 대상도 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사업하면서 돈도 벌고 하니까 어떤 것이 이익일까 계산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영적인 나에게 도움이 될까? 예배에 방해되진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일까?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건가? 혹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니면 교회에 누가 되거나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먼저인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 자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또 명예를 구하고 또 성공을 구하고 하는 게 결국은 나의 왕국을 위한 거잖아요. 나의 왕국의 자원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인데, 예수님은 그 본성을 거스러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를 신뢰해서 그의 의견이면 그 전성기 때 거의 다 수렴하고 받았을 정도로 대단히 참 유능한 책략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지? 단지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게 내게 이익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아히도벨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이것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도 굉장한 정치적인 위기였고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그 배신감과 상처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보시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 뒤쪽에 있는 산인데 거기서 이제 울며 맨발로 울며 올라갈 때 백성들도 따라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잡히셨던 그 장면과 유사하죠.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둠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듣는 겁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그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큰 충격이에요. 예, 큰 충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회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진짜 막 성도가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분열이 막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토록 신뢰했던 A 장로님이 주범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거에 그러냐 이렇게 넘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진짜 막 다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낙심이 되고 두렵고 절망이 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만한 목회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또 아이도벨은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조언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상처 그게 큰 충격이었겠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거는 그 사무엘하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편에 보면은 이 당시에 기도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의 그 기도로 여겨집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 55편 12절부터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있을 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그 배반과 배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상황 자체가 나쁘게 할 정도로 만약에 원수였고 평소에 안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고 이해가 될 텐데 원수 있을 때 내가 참았으리라. 그런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섰던 정말 가장 가까웠던 친구, 책사였지만 친구였죠. 아이도벨이 그랬다.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고 사람의 배신과 상처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그냥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32절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감람산에 지금 올라가면서 피난하면서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슬퍼하며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고 다윗이 그 부분 때문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감난산 꼭대기에서 누가 딱 등장하면은 이 아렉 사람 후세가 흙을 머리에 쓰고 다윗을 이제 마주 타면서 이게 영접을 하는 거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감난산 꼭대기죠. 근데 감난산 꼭대기를 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게, 다윗이 틈틈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예배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에는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몇 수 앞을 더 내다보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마게도냐 지역에 다시 이르게 됐어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그 지역에 3차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거든요. 육신도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도 환난을 당할 때 밖으로는 갈등과 다툼의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좀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정신력도 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심신이 고달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다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이죠. 얼마 전에 이제 고립과 어려움으로 낙심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기로, 편들어 주기로 한 우리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좀 거리두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마음의 거리두기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회복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마치 후세가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다윗을 영접하고 나왔던 것 같이, 또 낙심한 그 바울을 디도가 찾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큰 숙제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 위로의 사명을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운 적용은 경조사 잘 챙기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즐거워하라 할 때는 마음에 시기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즐거워하는, 남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된다 그러고, 또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 갔다 그러고, 일이 잘 풀려 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진짜 기뻐해주고, 또 그 사람이 슬픈 일을 겪을 때 형식적 위로가 아니라 후세처럼 정말,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히 여겨주는구나 라는 것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우는 이들로 하여금 같이 울어주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리더들이 회복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모사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후세를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위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후세를 보자마자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후세가 아니죠.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후세가 딱 등장했을 때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위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회하게 해야 된다. 어리석게 해야 된다. 이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압살롬이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 제사장에게 연락을 하고 그 정보가 내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에게 왕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또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취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면 왕이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을 증오하는지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왕을 중심으로 더 많이 단결하게 될 것이고, 왕의 분노, 증오심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옮겨져서 말 그대로 대동단결이 될 겁니다 라는 전략을 하죠. 이게 다 아이도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안하는 전략은 용사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이 아직 힘이 빠져서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지금 쫓아가서 얼른 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압살롬과 함께하는 장로들이 다 그래, 아이도벨이 하는 말은 다 옳지 했는데, 이제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후세가 또 아버지랑 친하다 그랬는데 나를 영접하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인정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행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래도 후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는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만 아이도벨의 말이 옳다 해서 조금 들어준 척해서 후세를 좀 격려해주고 자기 사람으로 더 다독거려 끌어들일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후세가 얼마나 그냥 이게 압살롬의 귀에 꿀이 떨어지게끔, 야, 후세의 말이 훨씬 지혜가 있고 이게 정말 대단한 책략이다라고 들릴 정도로 후세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언어로 너무 여기 미사여구가 많아서 제 언어로 옮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힘을 뺏는 말이에요. 미사여구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어리석게 하는 거죠. 아니 성을 어떻게 밧줄을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근데 그게 그럴듯하게 이제 대단한 영웅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도록 그렇게 막 포장을 해서 기름칠을 해서 말을 하니까 압살롬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이렇게 딱 나가서 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계략을 이제 취하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피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전략가 아이도벨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스라엘의 이 압살롬의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생략이 먹힌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압살롬은 이 전쟁에도 죽게 돼 있다. 그럼 내 운명도 같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라 야, 이 어리석은 전략이 옳게 들려진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직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요. 근데 이 모든 그 극적인 대역전의 드라마는 어디에서 승패가 갈렸을까요? 어디가 분기점이었을까요? 이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은 다윗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있었어요. 31절, 3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물론 여기는 짧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아까 시편에 봤던 41편 또 55편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후세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후세를 통해서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겠지만 이게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나라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이때 갑자기 지혜로워져 그런 게 아니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경배하는 마루턱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세가 그렇게 딱 나타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위로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고요. 다윗은 그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 곤고한 날에 그냥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약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무심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할 줄 몰랐다면, 지혜롭고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의 기회가 있고, 또 재능과 또 재물과 여러 가지 환경의 기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이게 뭐 이렇게 숟가락 떠놓고 입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상황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이런 기회와 상황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윗과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유리할까?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세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과제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